2023년 12월 3일 2023년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계시록 통달하기 37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023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탄절 12월 25일 앞에 4주 4주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우리 예수님의 초림, 그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림을 2000년 전의 초림을 지금 대림절 대강절로 한국 기독교가 지키는 이유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를 묻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대림절, 대강절을 지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는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확하게 제가 하는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시면서 교회 다니시고 기본적인 헌금, 주정헌금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하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고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것이 되는 건가요? 예수님 오시면 됩니까, 이제?
제가 하는 질문이 이해가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도 여러분 들림 받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의문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의 최창식 목사가 의문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예수만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그런 사람들도 들림을 다 받고 천국을 간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것인지도 판단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왜 필요하죠? 성경을 지정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의문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질문하니까. 예? 뭐 보는 사람 없고 그런다고 치부하기에는, 여러분 집사님이 듣습니까? 답을 내놓으셔야죠, 저한테.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인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질문을.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뒤에 가정을 해봅시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공중으로 들림 받습니까? 에? 자,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셔도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이랬거든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공중에 들림 받는다면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이 왜 필요합니까? 제 질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처럼, 지금 교회들이 지금처럼, 지금 목사들이 지금처럼, 지금 성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관을 갖고 계속 가실 거라면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여기 마태복음 5장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데? 읽어봅시다. 먼저 13절만 읽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고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응? 어떤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윤석열 규탄 그 성명 발표하는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그 성명을 발표하는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뭐라고 그 성명을 발표하는 신부가 말하냐면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걸 가지고 하더라고. 성명을 시작을 해. 그런데 보니까 소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어? 소금이 뭐예요? 응? 간을 맞추는 거라고 하더라고.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목사들한테 물으니까 중국 목사도 나한테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내가 물었지. 에? 제가 물었다고. 그래, 소금은 간을 맞추는 것이다. 너희 집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옆집에 있는 소금은 간을 맞추는 건 맞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소금을 간을 맞추는 것이라면 너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을 맞추는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을 못해요. 물읍시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소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은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창세기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선악과를 비유, 비밀로 글을 쓰신 것처럼, 성경을 쓰신 것처럼, 제 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약의 첫 번째 비유, 비밀이 뭐냐? 이 소금이요. 뭐처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선악과처럼. 그러면 소금이 뭐예요? 신부가 간을 맞추는 것이요, 짜게 하는 것이요, 방부제요 했던 것처럼 그 간을 맞추고 짜게 하는 것이고 방부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사용하는 실제 일상생활의 소금이고,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소금은요, 간을 맞추고 방부제고 짜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 뭐예요? 선악과처럼 비유, 비밀로 감췄다 그 말이야. 그럼 소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말, 이 말을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 13절은 소금이고 14, 15, 16 세 절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절은 빛이 13절은 소금이고 14절서부터 16절까지는 빛이다. 그 빛은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자,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왜 필요해요? 에? 아니, 소금 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누워있든 잠을 자든 뭐 일을 하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않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저한테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33,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절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소금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들림 못 받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해서 호세아서 8장 12절을 찾으시면 바로 읽으세요.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찾으시면 바로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몇 가지로 썼다? 만 가지로 썼어요. 뭐라고? 너 반드시 첫 번째는 신약에서는 너 소금 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빛 되고 있어야 돼. 그래 어떻게 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신부의 자격으로. 그런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읽어봐야 모른다는 거예요. 소금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6장 읽어드릴 33절 34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모르겠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에? 에라 모르겠네.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십시오. 응? 이사야 29장에 어떤 목사한테 주면서 목사님 소금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아직 안 읽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성경이 봉안책 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또 다른 목사한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 물으면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투명 인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게 용기 있는 사람이죠? 예?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 모르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것은 나는 모른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10년도 넘게 지긋지긋하게 정말 경멸하면서 보기 싫어하는 거
나는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6살, 7살짜리가 목자님 몇 절에 이 뭔 말이에요?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겠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그 많은 목사들, 그 많은 주의종들, 단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지만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못 만났어, 나는. 한 명 만났네. 예? 서울에 계시는 김효한 목사님. 네? 이분은 모른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다 거짓말만 했어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나머지는 투명인간 행세를 했어. 투명인간 행세를. 자, 읽어보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 지금 이걸 이럴 시간이 없는데 또 이렇게 되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요. 어쩌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받는다면 이 지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왜 필요하죠? 왜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되잖아. 없어야 하잖아. 아니 없어도 되잖아가 아니라 없어야 하잖아요. 아예 없어야지. 에? 그래야 들림받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읍시다 이제. 응?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늘 저는 지금 집중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에 지금 집중하거든, 저는.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단은 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철학은 뭐라고 말하고, 신학은 뭐라고 말하고, 박사는 뭐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만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 지긋지긋하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 들림 받으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이어야 한다.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난 여기에 목숨 겁니다. 제가 제 목숨을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들림 못 받습니다.
들림 받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듣기 좋기는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들림 받습니다. 이게 듣기 좋지. 그런데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게 학문이 아니다. 듣기 싫어도 절대 들림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에? 이거 대답해 놔야 됩니다. 대답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들 세미나 이게 지금 현실 이분이 아니면 저하고 세미나 하셨던 목사님이 실제 제 지금 동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명을 제가 거론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에? 제가요 그때 한 50명가량 이렇게 세미나를 목사님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연세가 상당히 됐어요. 그때 한 60대 초반 60대 간 넘은 그런 상태의 목사님이었는데, 이름이 뭐냐? 그분 이름이 김용영이라는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이거 강의를 막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니, 고개를 저 맨 뒤에 앉았었어. 맨 뒤에 책상에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막 울어요. 막 울어. 그 내가, 전도사님 왜 그래서요? 대답을 안 해. 막 울어. 내가 지금 목사님들 그 공부 중인데 방해가 되잖아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시지 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일어나. 이 김용영 전도사 지금은 목사입니다. 그게 뭐란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 30대 중반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자기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고 저긴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하고 끝나버릴 때 이 음성이 탁 들리고 끝났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집사죠. 이 집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성이요. 해결적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답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답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알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창식 목사의 목회자 성경 통달 세미나에 왔더니 최창식 목사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절초풍할 일,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문제 해답을 몇 년 만에 찾은 거예요? 30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 최창식 목사가 나는 이런 목사가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읍시다. 이건 길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못 해드립니다. 예? 답을 못 해. 그러나 문제 제시는 한단 말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시네. 나 들림 받는다 할 거요? 어림 턱도 없는 소리요. 진짜 어림 턱도 없는 소리요.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절대 가짜예요. 에? 자, 7장 마태복음 7장이에요. 13절 14절. 자, 또 여러분에게 확인한 호세아서 8장 10절에 하나님은 몇 가지로 썼다 그랬어요? 에? 만 가지로 썼다 그랬어요. 만 가지로.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처음 쓰실 때 뭐라고 썼어요? 너 반드시 너는 소금이야 돼. 소금이고 있어야 돼. 말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응?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 말씀을 만 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썼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썼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냐고요. 에? 또 말씀드려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경험하게 하셨어. 한 3년 동안 하나님 나를 성경을 가르치실 때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 정말 이상한 일. 내가 우리 마당에 있으면, 우리 집 마당에 있으면요, 전혀 모르는 분이 와요. 목사님이세요? 그럼 어쩔 때는 3명, 또 많으면 5명까지도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이라도 빨리 한 컵씩 이렇게 해서 잠깐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현관 앞에 그늘막이 있거든요.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물이라도 이렇게 한 컵씩, 아니면 주스라도 한 컵씩 이렇게 해놓고 꼭 물어봤어요. 꼭 물어봤어. 예를 들면 소금이 뭡니까? 물었다고.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죠? 이걸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매일 보내시는 분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제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변해요. 나는
당신 말 못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냐.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럼 그게 뭐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냐? 투명인간 행세하는 사람. 나 네 말 못 들었다.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서둘러. 방금까지 막 얘기가 주고받고 하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빨리 사라지려고 막 서둘러. 아이고, 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 빨리 떠나야 되니까 막 서둘러.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려. 한 3년 동안요, 수백 명을 보냈어요. 하루에 제일 적을 때는 2명, 많으면 5명, 7명.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계속 보냈어요. 그럼 나는 계속 물었어. 또 묻는 거예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이냐고.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싹 들림 받습니까?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면요,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갑니다. 난 여기도 목숨 걸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지? 예? 이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참 시간이 없는데, 마태복음 25장이요. 자, 1절서부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 기름등 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등 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신부는 틀림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고 이런 것이 기름등 불 준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름등 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들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시고 직분도 받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기름등 불 준비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묻습니다. 기름등 불 준비한 사람만 들림 받는데,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 대강절을 지금 첫 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등 불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기름등 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99.95%인데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하실 수 있어? 누구 말이 지혜 있는 말이요? 내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들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37번째 하고 있는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혜사 성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되고,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한 번 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절대 소망 없습니다. 절대 소망. 성경적이지도 않아. 신앙생활이 성경적이지도 않아. 이 넓은 우주에 무명하고,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무명하고. 제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노가대라는 걸 합니다. 지금 어제까지 며칠째냐, 노가대는 8일째를 했습니다. 8일째를. 새벽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막 옷을, 그 방한되는 옷으로 두껍게 입고, 그 다음에 막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안전모 쓰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난 줄 모르겠대. 누가 나인 줄 모르겠대. 여러분,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막 작업복으로,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막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모르겠다. 알 사람 없다. 선지자인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보실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 지금 보려고 하는 거 보려고 했고, 너 지금 듣는 거 들으려고 했는데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보고 듣지 않느냐?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상한 지금 현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어느 단계에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면요, 하여튼 그때부터는 이제 뒤로 막 사정없이 다운되는 그런 조회수가 다운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최영근 집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도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은 참 아쉬운데 37번째 하면서 여러분 진도를 못 나가드리는 것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절기가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라.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름등불 준비한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하지요. 기름등불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벌벌벌벌 떨면서 절대로 오시면 안 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끝나면 주님 고대가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앞에 몇 곡 좀 더 불러보고 싶은, 자주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서 그걸 부르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거든요. 왜? 나는 주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난 주맞을 준비 됐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서부터 먼저 1차적으로는 39절까지만 37, 38, 39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어봐요. 들어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 같대요. 한 번 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노아의 때 같대요.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노아의 때 방주를 통해서 8명밖에 구원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부를까요? 방주 노아의 일가족처럼 짓고 계세요? 나는 방주 죽으라고 짓고 있어. 뼈가 녹는 것 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나는 방주를 지어요.
난 거짓말하냐. 방주 어떻게 짓는 건지 난 아니까. 뼈가 녹는 것 같아. 수고를 하면서도 나는 방주 열심히 짓거든. 노아 짓고 계세요? 방주 짓고 계세요? 근데 내 눈에 방주 짓는 사람이 안 보여. 농담 같죠? 농담 아닙니다. 40절, 4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니까 50대 50. 나는 50% 가능성 믿는다. 웃기지 말아요. 그 말 아니야. 그 말 아니야. 반드시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 멸망의 길 하나. 너 어떤 길 갈래? 그 말이요. 생명의 길, 멸망의 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어떤 길 갈래? (42, 43, 44)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렵시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답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하세요?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엉터리 소망을 갖지 말아요. 명확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2023년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복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재림나팔 소리 나면 얘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 맞을 준비요. 주를